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곳에 있음에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병원에 가보니까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가면 지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명언 같은 게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명언 같은 게 붙여져 있는데 거기 명언에 뭐라고 붙여져 있었냐면 금주의 명언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된다? 그렇죠.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 얘기가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서 있더만 누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나? 저걸 가지고 명언이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있는데 뭐 지인들과 같이 함께 아마 병문안을 가셨던 것 같은데 저도 아마 신방을 갔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적어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아주머니는 아마도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건강을 언제 지켜야 될까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걸 정말 뼈저리 이게 느끼겠죠. 내가 그때 좀 건강했을 걸, 조금 더 건강을 지켰을 걸, 조금 더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로 이거는 명언인 중에 명언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제 환우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픈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명언을 가지고 그게 뭐 명언이라 그래, 누가 모르나, 저걸 왜 명언이라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들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파이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수도관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잖아요. 물이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물을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기로 왔다가 한 기로 흘려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물이 지나갈 때 거기에다가 수도꼭지를 박아서 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금언을 얘기해주고 명언을 얘기해주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버스 정류장 전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예, 뭐 그분들 지금 아침에 회사가 가기 바쁘신 분들이죠. 뭐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해도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게 정말로 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거기 멈춰야 되죠.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로 길을 찾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멈춰서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명언이든 무엇이든 생명의 말씀이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맛보고 뜯고 씹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어쨌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에 선포되는 이 말씀조차도 그저 그냥 아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이 말씀이니까 뭐 그 말씀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벽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읽게 되는 내 말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게 되는 그 말씀, 어디서 듣게 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붙잡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러지 마시고 이 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흥분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일들이 이제 누구에게 열려진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열려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그 날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진실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애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절의 3절 말씀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환상이 어떻게 있었는지 오늘 뭐 11절 말씀 이후로도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오늘 본문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바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곁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아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갈망하기도 했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했대요. 자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집어서 야, 난 너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를게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베드로하고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막 서로가 달려가요. 그래서 빈 무덤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게요?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그죠? 누구게요? 그렇죠. 딱 보면은 이게 맞춰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보고 나중에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여생을 함께 보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놀라운 이 계시의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계속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서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모 섬에서 그 유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이 사도 요한은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에베소에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도 요한은요 순교를 당한 분이 아니시고 자연사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뭘 했을까요? 다 순교를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자연사하신 분이 이제 사도 요한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좀 비교적 늦게 좀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들이 뭐 30년대 40년대 이런 데 쓰여졌고 복음서들도 대부분 60년대 70년대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요한 서신서들은 대부분 80년대 90년대에 쓰여졌어요. 굉장히 늦게 이제 서신서들과 요한복음도 써지게 되고 요한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은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늦게 이런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하나가 주어졌었죠. 어떤 사명이 주어졌었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돌봐야 된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본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물론 뭐 어머니를 뭐 아기처럼 돌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을 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늘 모신다는 것은 이게 매여 있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하려고 하다가 들어와서 뭐 해야 됩니까? 밥 차려드리고, 그죠? 네, 또 뭐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뭐 그런 건 우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좀 늦게 사역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사도 요한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 마치 이제 자기는 3인방 중에 하나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가 이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도 다 버렸다가 누구는 쫓아갔습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예. 이 요한은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뒤늦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와, 지금 베드로 열심히 하고 있네. 로마에서 막 사역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저기서 사역하는 얘기가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다는 얘기가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랑?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뭐지? 나 예수님의 수제자 두 번째 넘버 2인데, 그죠? 예.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박차고 일어나서 나도 어디를 가볼까?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저 묵묵히 뭐만 하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다른 동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막 멋지게 활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막 무슨 서신서를 써서 누구에게 보낸다든지 이런 열정적인 사역을 자기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누구보다 열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상황,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을 했느냐?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좀 이런데 좀 좋은 말씀 하나 딱 거기에 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찾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상황이 정말 어려우니까 나에게 맞는 딱 맞는 말씀 한마디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때 잘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죠? 신앙은 뭡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어떤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죠. 막 갑자기 나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순종하는 거 싫은데 갑자기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면 건너뛰어야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순종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말씀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만약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결론 삼으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 필경?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를 늘 언제나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때로는 미신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다가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내게 주어진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도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의 삶에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검사를 이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늘상 하시는 말씀, 살 빼야 합니다. 또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운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낮에 너무 많이 우리 기도회 끝나고 너무 많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제가 어제 못하고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왔네. 내일부터 하려고요. 자, 어쨌든 경고를 하잖아요. 자, 이 수치에 맞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맞춰야 될까요? 안 맞춰야 될까요?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건강할 때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맞춰내야 되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내 상황이 어떻든 그 수치 맞춰야 되죠,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치 맞추라고 하면 맞추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맞추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세요. 깎으시면 깎으셔야 되고, 결단하면 결단하셔야 되고,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하셔야 되고, 전진을 원하시면 전진하셔야 되고요. 물러나지 말라면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나의 것으로 삼고 순종해 나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선 다해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그렇게 원했던 도착을 했지만 로마의 거리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상황으로 보자면, 그의 형편으로 보자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이게 지하의 감옥에 여러분들, 정말로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으나, 내가 풀려 있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준이시다. 주님만 있으시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소망이 없으십니까?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꿈은 버려야 얻게 돼요. 내 꿈을 버리면 주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나를 버려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죽은 그곳에 예수가 사시게 되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담을 막고 가시로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당장에 그 길을 막 걸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갑자기 가는데 길이 막히죠. 갑자기 가는데 길이 없어져 보이지, 안 보이죠. 여기 문제가 막 생기고 여기서 저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막 막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못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잖아. 이 길을 넘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로 막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시고요, 길을 잃어버리게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서 있다가 우리는 다 망연자실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요것만 가면 되는데,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 요 길로만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요 길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길 안 열어주세요? 요나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안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배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홀로 생각을 한 거죠. 아, 난 안 가, 난 안 가, 난 안 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십니까? 주님이 여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주님이 막으시고, 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주님이 막으시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은 가게 하실까? 여러분, 그게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시나무가 쌓여서 길이 막혀진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거나 막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시도 감사, 여시는 것도 감사, 막으시는 것도 감사. 주님,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대상으로 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멀리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유배를 당했잖아요.
죄인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나는 여기 왜 들어왔을까? 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야,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대부분 다 소식을 들었어요. 다 대부분 순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멋지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 그쵸? 우리가 이 순교가 멋지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같은 동급의 친구들이 전부 예수 전하다가 멋지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는 장면을 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자존심도 상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반모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죄인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나의 인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시작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러니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때 정말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반모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이고 내 이렇게 돼가지고 됐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으면 주님이 반모에 가게 하셔서 반모에서 이제 마지막 때의 계시록을 보여주실 기대를 다 하시고 준비를 다 하셨다가 아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한탄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여기서 나 빼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나도 뭐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떼쓰고 막 이랬다면 주님이 준비하셨던 마지막에 이 계시록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디에 있든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주님의 뜻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심장도 아니었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나 멋진 장소도 아니었던 이 반모라는 유배지 섬에서 가장 놀라운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는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축복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 누구도 축복의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반모야말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계시록이 주어진 걸 보면 그 반모 섬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있었던 가장 축복된 장소가 어디였느냐? 반모 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일까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그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시다.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곳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